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우리 세 절이니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눈이 오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부 아이 중에요, 너무 착해서 친구들이 이 아이를 괴롭혀서 친구 고난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주일날 청소년부 예배에 이제 말씀 후에 저희는 이제 나눔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 질문을 주었는데, 두 번째 질문, 말씀 때문에 무엇을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청소년 아이가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 때문에 잠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니까 이 아이는 일어나자마자 학교 가기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그날 큐티 말씀을 두 번, 세 번 본문을 읽고서는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돌아오자마자 그 큐티 책 뒤에 이제 적용 질문들이 있는데 그 적용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스스로 쓰면서 큐티하는 시간을 이렇게 매일 갖는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수준의 또 청소년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청소년 아이와 나눔을 한 다른 청소년 아이가 이 모습이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에게 이런 나눔을 보여주었더라고요. 저는 신약 통독도 주말만 되면 귀찮게 느껴지고 큐티도 숙제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런데 어제 청소년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아이는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학교 다녀와서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도 있고 학교 끝나고도 시간이 많은데 이 시간에 귀찮다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는 아무리 귀찮고 숙제 같다고 느껴질지라도 신약 통독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상을 원망하느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대하여서 고민하느라 우리가 시간을 보내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거죠. 우리 큐티하는 아이가 친구 고난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친구 고난이 있지만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는 이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라 라는 단어였거든요. 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기뻐하는 거, 사실 좋은 일 있으면 누가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나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자족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1절에도 배웠노니가 나오고 12절에는 배웠노라가 나오는데요, 이 두 단어가 좀 다르게 쓰였더라고요. 배웠노니는 부정과거 수동태 동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배울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배웠노라라는 것은
그 하루하루 바울이 배웠던 것, 그 무엇을 배웠습니까? 12절에 비천에 처해보고 풍부에 처해보고 배고파 보고 배불러 보고 풍부 궁핍에 처하는 가운데요, 하루하루 그 배운 것의 삶에 축적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요, 경험을 통해서 배워진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자족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자족하는 방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온양온천역에서 전도할 때 만나게 된 이단에 다니는 청년이 있어요. 매일 아침 큐티를 보내주고 있는데, 아니 본인도 이단에 속해 있으면서 그 JMS 정명석이죠, 거기 이단에 뭐 어떤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청년에게 오늘 아침에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요, 자꾸 그렇게 비방하는데 에너지 쓰지 마시고요, 본질에 집중하세요. 형제님부터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우리도 참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왜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뭐 12절에도 보면요, 배고픈 일도 있고 또 비천에 처하는 일도 있고요. 참 우리를 궁핍에 처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11절에 자족하기를 다른 데서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려우면요, 어떻게 하냐면요, 취미 생활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사니까요,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골프에 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방법을요, 골프로 찾으려고 하고 취미 생활로 찾으려고 하고 게임과 다른 것들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 없는 자족은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겠죠. 예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21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모르는 자가 되었는가? 2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설교했는데 간증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은혜 받았다는 뜻이겠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이겠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사람들이요, 처음엔 예수님 붙잡았어요.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어졌냐? 사람들이 우상이 된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떠받들어주는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빈약해졌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다면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쯤 되면 이 자족하기를 배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어요. 좋은 환경이 나에게 갖춰지면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다니엘 튜더라는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보고 느낀 바를 쓴 책 제목이 뭐였었냐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기적은 이루어졌죠. 기쁨은 잃어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터넷 기사에는요, 한국이 OECD 국가 중 1등을 차지한 목록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리면 자살률 1위, 미국으로 아동 입양률도 1위고요. 저출산 1위, 부패 인식 지수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IT 강국이면서 가장 소통이 안 되는 불쌍한 나라고요. 학생들 평균 공부 시간 1위지만 행복 지수 최저 1위이고요. 낙태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여기 보면 청소년 흡연 음주 낙태율 1위, 불임률 1위, 또 17절에 보니까요, 성형수술도 1위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환경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실체가 어떠냐라는 거죠.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 주어주면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고요? 현실을 보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만큼 복을 쏟아부어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게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어떠한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6절에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염려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7절에 보니까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6절에 보니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기도했을 때 7절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답은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게 응답되는 게 그게 응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의 염려가 없어지는 거, 문제가 사라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평안함이 주어지는 것이 응답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환경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함만 있다면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가 발목을 잡을 겁니다. 현실만 보기 때문에 낙심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겐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빌립보서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누구보다 바울은 자유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자유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답답해하며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정말 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이렇게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그때마다 속을 썩여주니 힘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제도 막 낙심해 있었거든요. 이제 저녁에 구역 예배에 가서 이제 그 구역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제 따라 또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지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건 알지만 힘이 빠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예찬이 한결이가 이제 병원에 독감으로 입원을 해서 짐을 가져다 주려고 구역 예배 가기 전에 들렀는데 예찬이가요, 저를 보면서
울먹이더라고요. 막 울먹이면서 평소에는 안 그러는데 이제 제가 갈 때쯤에 연신 막 저에게 손을 흔들며 막 잘 가라고 하더라고요. 한결이는 뭐 본척만척 하는데 혜찬이가 그렇게 막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에 그냥 저는 회복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예찬이가 저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라는 그 마음에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뭐냐면요, 시편 126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눈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낙심해 있는 사람들, 염려하고 있는 자들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8살짜리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인 저를 보고서는 울먹이는 그 모습이 힘이 되었다면, 하물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서 울며 기도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울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또한 제가 회복이 되었던 것은요, 첫 번째는 기도고요. 두 번째는 어제 구역 예배에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였거든요. 그 말씀이 정말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이요,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나에게 겉옷을 갖다 달라. 아마 감옥이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가죽 종이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라서 아마도 구약 성경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감옥에서도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자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들로 회피하여 자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만 떼다가 막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이름 붙여놓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앞에 구절까지 보셔야 돼요. 앞에 구절이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또 이런 의미도 있겠죠. 내 능력으로는 못할 일이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요? 21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각각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문안하라는 것은 각자 신방하라는 뜻이에요. 각자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갔을 때 저를 반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저보다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갔을 때 반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만이 찾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분들이 돌아올 겁니다. 제가 학교 그 기도 모임을 마치고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였네요. 이렇게 딱 돌아오는데 여기 저희 교회 근처에 원룸이 있지 않습니까? 원룸에 딱 이렇게 걸어오는데 익숙한 얼굴이 있더라고요. 누구였냐면 김영현 지사님이 그 원룸에 이제 배달을 오신 거죠. 그 이제 차로. 그래서 이제 제가 소리사모랑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김영현 지사님을 딱 보러 갔거든요. 저를 보자마자 차 뒤에 이렇게 숨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오랜 기간 동안 안 나오신 게 이제 부끄러우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막 이제 짐 싸는 거를 이렇게 도와드리고, 뵙고 싶다고 꼭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번 구해보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 기도하고서는 정말 그 사람에게 무난한다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생각에 싫은 사람, 나와 좀 감정이 상한 사람 있으면요, 우리는 절대 그 사람 무난하러 안 갈 겁니다. 저도 이럴 때 제일 가기 싫더라고요. 어떨 때냐면, 제게 맡겨진 아이들이 방황할 때 있잖아요. 얘네들이 뭐 제 마음에 드는 행동하면 사실 뭐 찾아가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제 기준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이때 더 사랑해줘야 변화될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그게 더 사랑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지난 월요일에 김지은 집사 또 김지혜 우리 청년하고 말씀 양육을 하고서는 갑자기 잠수를 탄 청년 집에 무작정 갔거든요. 그래서 만나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 청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답장도, 그러니까 놀라웠던 건 뭐냐면,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원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청년이 밤늦게 감사하다는 연락을 저에게 했고, 또 그날 큐티를 올리더라고요. 이걸 보면서요, 청개구리가 되셔야 돼요. 영혼 구원에는 청개구리가 되셔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진짜 만나고 싶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저에게는 이런 의미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염려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녀의 구원, 배우자의 구원,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뭐 배우자의 구원을 위하여서는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뭐 어느 집은 남편에게 이렇게 밥을 잘 안 차려줘가지고 남편이 뭐 이혼하자, 뭐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 믿는 배우자라면 남편에게 정말 밥을 잘 차려주는 거, 그건 내가 하는 일인 거죠. 자녀도 돌아오지 않는 거에 대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까지도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 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어느 영상을 봤는데 일반 그냥 영상이었는데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뭐였었냐면, 현직 그 축구 선수, K리그 선수가요, 연봉 3억 넘는 선수들이 죽어도 지키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현직 지금 K리그 선수가 자기가 지금까지 3억 연봉 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두 가지 원칙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실패에 대한 정의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평범한 선수들은요, 조그마한 실수를 용납을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악영향이 되어가지고 다음 경기에도 실수하면 실수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경기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봉이 3억이 넘는 선수들은요, 실패를 당연한 거라고 여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하여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 믿는 분이 아닌 것 같은데 평안한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연봉이 3억 넘는 축구 선수들은요,
평안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통제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완벽하게 구별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 가지고요,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강의가 딱 저에게 주는 메시지 같았어요. 첫 번째는 실패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설교를 되게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할 때 참 주무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청소년부 설교를 하면요, 요새 애들이 그렇게 딴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설교를 너무 못하구나, 제 마음에 좀 그런 낙심이 되었죠. 실패감에 이렇게 사로잡히니까 뭐 이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까지 설교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또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새 제가 아이들에게 잘 연락을 안 했어요. 왜 연락을 안 했냐면, 물론 선생님들이 맡겨진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대한 실패감 때문이었어요. 정말 예전에 그렇게 아이들에게 많이 연락을 했지만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연락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평안한 마음에 대한 부분이 제가 좀 바뀌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제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구별하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낙심했거든요. 그런데 변화는 제가 하는 걸까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인데 제가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그것은요, 저를 변화시키는 일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좀 피곤하고 해서 말씀이 안 들리고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늦게 자는 데 있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9시 40분에 자서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니까 바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구나. 설교에 대한 부분도요,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우리 청소년 아이가 설교를 안 들을까? 그 이유는요, 예전에는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아이들이 모였던 게 아니거든요. 매주 이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어지자 설교 잘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이 아이들에게 관심 갖고 정말 이렇게 연락하는 거에 힘써야겠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뀌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정말 이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의 변화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구역 예배 때 우리 김병환 안수집사님께서 동규가 방학이라 이제 아산에 왔는데, 동규가 친한 친구인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떤 청년이 동규랑 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룻밤 안수 집사님 댁에서 이제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안수 집사님이 물었다고 해요. 야, 너 요새 왜 이렇게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틈틈이 부목사님에게 전화해서요, 어디 다른 데 못 가도록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어떤 애냐면, 제가 다른 교회 가면 지구 끝까지 따라와서라도 다시 우리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는다라고 했던 애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안 나오고 있으면서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회개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회개하게 되어졌냐면, 그 청년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 게 나의 무관심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 청년에게 제가 먼저 연락해가지고 꾸준히 연락해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카톡을 보니까 우리 김하자 권사님이 또 생신이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전화드렸거든요. 예, 생신 축하드린다고. 예, 지금 이제 아직 회복이 안 되셔가지고 어디 나가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 드리는 거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그거에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고도요,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바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왜 역사를 안 해 주십니까? 내 기대, 내 생각 내려놓고요, 그저 주님이 마음 주실 때 하나하나 순종해 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대함으로써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나 자신의 감옥을 벗어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자기가 정한 인생의 길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한 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정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 교사로 살아가는 게 그의 소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바울은 아시아에 또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다, 유럽이라고 하셨을 때 바울이요, 순종해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됐냐면 내가 계획한 인생보다,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 인생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이 더 최선이구나, 더 아름다운 길이구나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써 주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이 순종이 나를 더 아름답게 인도에 가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